재림의 징조와 대환란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림 이전에 징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바른 성경 해석은 정확한 가르침을 찾는 많은 이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시원한 생수가 되지만 성경에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이에게는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종말에 관한 가르침들이 유별스럽게도 이를 확증한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절대로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검증되어야지 성경 특정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온갖 공상과 그럴듯한 상상이란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한다.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징조이고 하나는 재림의 때에 대한 징조에 관한 것이다. 24장 3절은 또라는 용어로 청중들에게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을 답하신다.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에 관한 징조들을 주신다. 마태복음 24장 35절까지는 분명히 다른 징조들과 무화과 나무 기후의 징조를 통해 설명된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36절에서는 그러나를 사용하여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 즉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에 대한 답을 주신다. 헬라어의 그러나는 종종 사건의 변환을 의미한다. 본문의 경우다. 즉, 본문에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재림 때의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답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대한 답과 확연히 다르다. 재림 때는 어떤 징조도 주어지지 않으며 아버지 이외에는 누구도 그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에 관한 한 절대 징조가 없으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계속 반복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후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와 결혼식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 징조가 없으니 이후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와 결혼식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 징조가 없으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한다. 이 두 비유 후의 결론은 마태복음 25장 3절이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절대 그때와 시를 밝히지를 않는다. 성도들에게 재림의 징조에 대한 힌트조차 없다는 점을 복음서는 못 박는다. 그 징조를 알아내느라 힘 빼지 말고 무조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와 시는 몰라도 그 년도는 알 수 있지 않나? 대략이라도 가까이 온 것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한다. 성경에서 때는 단순 날짜와 시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관한 의미다. 이는 연도도 당연히 포함된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하여 동일한 말씀을 전하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당시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하여 동일한 말씀을 전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당시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를 재림에 관한 징조로 오해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재림의 징조는 없다. 지금이 말세라는 말, 참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표현이다.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현재도 미래도 늘 말세일 것이다.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지 어떤 시점이 아니다. 사람들 겁주고 이상한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늘 믿음으로 살면 된다.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개인적인 종말이 우주적 종말보다 먼저 올 수도 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징조, 그런 것은 없다. 또 예수님의 재림 이전 인류에게 대환난이 있을까? 필자는 어렸을 때 예수님의 재림 이전 분명히 대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살아생전 끔찍한 대환난을 겪을까봐 겁이 났다. 휴거를 당하지 못하고 남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정말 걱정이었다. 사실 그런 설교와 글들이 당시에는 난무했다. 그러나 신약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필자는 누구라도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연구하는 이라면 이런 결론에 이르리라고 본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환난은 분명한 징조다. 그러나 대환난은 주후 66에서 70년에 유대민족이 겪은 전쟁에 따른 당시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에 관한 징조이지 마지막 재림을 위한 징조는 아니다. 성경은 당시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징조를 누누이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진노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이때 택하신 자들에게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모두 몰살당했을 것이다. 다행히 많은 기독교인은 산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졌다. 이 내용이 혹시 마지막 때에 재현되지는 않을까?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늘 깨어 있어야지. 그날이 언제일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날에 대한 어떤 징조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재림이 급작스럽게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도 성경에 징조가 있지는 않을까? 재림 전에 대환난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대환난의 가르침은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혹여나 전 세계적인 환란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구 종말의 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결코 예수님의 재림 바로 이전에 일어날 미래의 대환난의 내용이 아니다. 또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은 절대로 마지막 재림 이전에 관한 징조가 아니라 유대전쟁 때 유대인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성전 멸망과 잔혹한 유대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다행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유대 기독교인이 산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만일 온 인류가 겪을 대환난이 마지막 재림 이전의 징조라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할 세상 끝날을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다. 사실 온 인류가 대환난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놀라운 징조고 그때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라도 알 수 없다. 재림에 관한 징조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아니, 이미 다 주어졌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밤 혹은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그냥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재림 이전의 징조로 전 인류가 겪을 대환난은 없다. 그저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